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터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년이 흘렀고 전쟁은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서 전쟁이 이제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약 1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 전쟁이 드론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첨단화된 드론 앞에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북한의 청년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까지 동원되어서 무의미한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빼앗으려는 러시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이웃나라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은 히브리어로 라하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하마라는 단어는 함께 먹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인데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과 빵의 히브리어 어원이 같은 것은 전쟁이 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나라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은 빵, 즉 먹을 양식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먹을 것은 모두 땅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가진 땅과 음식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소유까지 탐내는 일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아담은 하와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을 떠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쪽의 롯 땅으로 가게 된 가인은 그곳에 에녹성을 쌓아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모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웃나라의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었고 이웃나라를 착취하고 서로 살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 후에 인류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소유의 분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질서가 무너진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위해 평생에 수고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죄악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유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로 오늘날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 재산은 나머지 99%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엄청난 호황으로 지금의 일본 장년층들은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토로라 같은 대기업들은 전 세계 탑 랭크 안에 들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일본 노년층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재산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버블 경제가 무너진 후에 일본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년층들은 그때 저축한 돈을 쓰면서 지냈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불경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난, 저임금, 물가 상승 같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문제를 우리나라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점점 낮아져서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같은 악한 사상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를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가지 간구인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기도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나의 먹을 것과 필요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이지 더 많은 재산과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을 양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는 우리와 다르게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에 시작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오늘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내일의 양식 또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보면 일용할 양식 앞에 가로 1 이렇게 표시되어서 각주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성경책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건데요. 그래서 밑에 각주를 보면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지금 먹을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먹을 것도 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더 소유하고 저장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는데 하얀 씨앗처럼 생겼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날에 먹을 것을 그날 아침에 수확해서 그날 안에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먹을 것 이상으로 수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지 못하고 남은 만나에 벌레가 꼬이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이고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게 하시려고 엿새째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째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수확하게 하셨고 7째 날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7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만나가 있을까 하고 광야에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거두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안식일에 휴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이상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까지 탐하게 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도둑질하다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또 남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이웃 나라에 침공하게 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필요 이상의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쌓아둡니다. 그렇게 소유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넘쳐나서 사치를 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쌓는 것은 사치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히브리 달력의 원리로 인해서 미래의 양식까지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6일간 일주일에 6일간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주일엔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54편 145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배고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그 손을 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선하신 뜻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그리고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 필요만큼 온전히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분하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만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생기는 문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용서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를 저질러서 빚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이웃을 용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가실에 관해서 3번까지 용서하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까지 용서해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3번까지는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70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내가 공격당해서 마음 고생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이 계속 생각나고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 일을 70번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한 일을 겪었다면 용서하기가 더욱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바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떤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6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주인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봤자 10,000달란트의 3발의 피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황된 말을 하는 종을 보고도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종은 돌아서서 길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어떤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 월급 정도인데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10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 동료의 빚 1,0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매우 분노했고 종을 다시 불러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종은 결국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단번에 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목숨의 값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조 원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서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속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육을 살찌게 하지만 용서는 영을 살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겪는 어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 두 가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시험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는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은 시험을 이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같은 테스트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교 생활과 학교의 시험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된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또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나쁜 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파고드는 게으름과 나태함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신 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스트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학업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고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하나님의 학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악은 헬라어 언어로 포네로스인데 남성 속격 단수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절의 시험인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탄, 곧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의 허리를 부러뜨리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허리가 부러진 채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사람의 감정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사탄은 사람의 혈기를 터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싸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내고 다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교만한 사람을 노리기 때문에 잘 돼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 될 때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을 때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겪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악한 법과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이상으로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을 용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이 있다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들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게 놓인 일들 앞에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